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말씀이 우리의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또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정말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성령의 검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어제 하루를 좀 건너뛰었고요.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래서 지난 말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라서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어서 한 가지 가이드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이 나시린에 서원하는 맹세한 4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결례를 행했죠. 그러다 머리도 깎는 비용도 되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등장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이렇게 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잡히게 되는 그런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다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바울에 대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이 오늘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되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래라고 하면 결례 기간이라고 우리 앞에 내용과 비교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다는 거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왜 왔습니까? 바울이 계속 그랬죠. 그 전장에 나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빨리빨리 서둘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 돼가지고 절기상,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오순절이 돼가지고 아시아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인 거죠. 오순절 날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온 거죠.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아 우리를 도우라. 이제 아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을 테니까 그 전도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던 자들이다. 심지어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성전에 헬라인을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성전으로 데려간 것이 이 거룩한 것 더럽히는 것이니까 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모든 무리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충동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또 깜짝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한
율법과 이 성전과 헬라인의 성전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리가 이제 흥분하게 하는 거죠. 왜?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으니까. 예, 말로 충동한 거 아닙니까? 말로. 그래서 충동질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돼서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헬라인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위에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시내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있었던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을 했다. 성경의 표현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걸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 30절에 온 백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왜? 목적 자체가 모든 무리를 충동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였기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은 또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서 왜? 바울은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왜?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왔으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왜 끌고 나갔겠습니까? 죽이려고 끌고 나갔던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1절, 3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는,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왜? 이제 바울은 이미 성전을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을 죄죠. 이게 그 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마땅한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죽이려고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랬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치안 담당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난 것을 듣고 소리를 듣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나와서 뭔 일인가 확인하려고 지금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잡혀 있고 바울을 이제 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들이 바울을 계속 때렸다는 것이죠. 바울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그 천부장과 그 군대가 딱 나타나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 상황 이렇게인 거죠. 만약에 이 천부장이 이스라엘 군대 천부장이 없었으면 바울은 맞아 죽었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아마 재판도 못 받고, 빌라도가 그런 체제가 아니었으면은 재판도 못 받고 아마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바울도 돌에, 돌로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도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였고 예수님은 죽였고 또 바울도 죽이려고 했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어떤 상황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장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세상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33절, 34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제 바울은 잡았어요. 이제 잡았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잡았어요. 천부장에 가서 그래서 결박을 했죠. 예, 두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일단 물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상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상을 좀 알려고 그를 영내로 데려가니라. 영내는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치안 담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안토니오 요새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북쪽 끝이라 그래야 되나? 그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그들이 거주했던 거죠. 그쪽으로 그 영내로 이제 바울을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5절 36절 바울이 층대에 이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뭐요? 예, 지금 막 계속 이제 바울을 데려가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데려가 버리니까는 뭐죠? 계속 무리의 폭행이 막 계속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뺏어가니까 뭐죠?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려갔다라는 거죠. 계속 끌려가니까 막 쫓아오면서 때리니까 계속 백성의 무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를 없이 하자. 그런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없이 돼야 되죠. 만약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아주 상당한 살벌한 분위기죠. 살벌한 분위기. 진짜 천부장 이 군대가 아니었으면 아마 몇 분 안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고 말았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사건의 내용도 모르면서 내줄 수는 또 없는 거죠. 이제 천부장이 아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진상을 알려고 데려가는 상황인데 막 쫓아왔다고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어떤 진실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가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 피값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죽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줬다고 이 사람들은 분노할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이탈리아 군대 천부장 이방인이 바울을 살려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그들이 잘못 생각해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런 의향이 아니었고 근데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핏값 누가 감당합니까? 자신들이 감당해야죠. 자, 바울이 또 죄가 없는데 죽였어요. 그럼 바울의 핏값을 누가 감당합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감당할 도대체 자기 목숨들로? 그럼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이 중요하고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요. 요즘도 이렇게 부정 논란이 한국 사회도 지금 말하는데 부정 같은 거 이런 것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0.1%의 부정도 부정이죠. 0.1%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작은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작은 부정이 작은 부정 아닙니까? 그것은 부정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신 거죠. 왜? 잘못하다가 유대인도 죽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살리심, 핏값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 우리가 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충동질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진상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말만 소문만 무성한 거 말고 사실이 무엇인지, 그러나 또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실대로 판단이 되어져야죠. 우하다가 일이 일어났고 그 핏값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또 도망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사실대로 진실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이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했던 게 그런 거죠. 왜? 그 사람이 사실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밝혀줄 수 없는 것이 이제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 죽었네 살았네 지금 밖에서는 외국에서는 지금 죽었다는 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언가 일은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랬을 때 진상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책임 있게 밝혀줘야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정말 진실되고 사실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